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맡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기 나타난 대로 행복의 마중물 요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우리 보이시는 분 한번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것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런 사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 인생이 괴로울까? 어떻게 이겨내고 인생을 살아갈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생각과 다르게 그분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하고 틀려요. 예. 제가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산다는 게 행복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다고요? 황홀해요. 뿅 갈 만큼 황홀하다. 네. 이분은 1955년 2월에 이 겨울이죠. 일본의 신주쿠역에서 달려오는 전차에게 뛰어들어가 자살하려던 소녀였습니다. 그때 이 아가씨의 나이가 18살이에요. 어머니랑 단둘이 사는데 그 의지하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쓸쓸해서 참 고민하다가 인생이 살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달려오는 전차에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불행히도 그가 원하는 대로 죽지를 못하고 그의 두 다리가 절단되고 왼팔이 절단되고 오른팔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손가락 3개만 남았습니다. 그런 비참한 몸이 돼가지고 그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도 처음에는 자기가 그런 상태인 걸 잘 몰랐습니다. 보지 않으면 아마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이제 드디어 1차 충격을 받는데 그의 몸이 두 다리가 왼팔이 없어지고 오른팔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손가락 3개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죽지도 못하고 더 비참하게 살게 됐구나. 한없이 슬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는 아직 다리가 없어진 걸 몰랐대요. 그게 제가 의사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안 보면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다리가 없는 건 몰랐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손 하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입원한 지 한 달 후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회진하면서 그 담당 주치의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 회진하는 의사가 아무개 씨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기가 모르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냥 힘없이 꼬꾸라졌어요. 그때서 비로소 자기가 두 다리가 절단된 걸 알았답니다.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을 했대요.
이제는 완벽하게 죽으리라. 다시 자살을 결심하고 이제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충분한 치사량이 될 만큼 이 수면제를 계속 이렇게 모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날만 바라보면서 사는 건데 그때 이 병실에 미국인 선교사가 와서 이제 그런 특별히 아주 중증 환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아마 이렇게 선도를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역에도 이제 미국 선교사가 왔는데 그 선교사 이름이 맥글로이입니다. 이분이 지성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도 그렇지만은 그 말을 통역해주는 옆에 있는 젊은 남자 전도사가 있어요.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가 감도는 그런 전도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차츰 그 전도사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예. 사람이 무엇을 믿으면 신앙심이 사람을 저렇게 변하게 하는 걸까? 예. 신예수가 정말로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일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것을 나도 좀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그들이 가르쳐준 말씀 하나가 이제 그 마음에 가서 확 닿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오른팔에 손가락이 무려 3개나 붙어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처음으로 감사를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왜 나를 살렸을까? 항상 불가사의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납득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녀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차츰차츰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내면은 점점 아름다워졌어요. 그의 미소도 그 전도사들과 선교사의 미소와 비슷하게 됐고 그가 하는 말도 그렇게 드디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녀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반해가지고 한 남자가 청혼을 해왔어요. 그 다리도 없고 손도 없는 그런 사람. 누굴까요? 바로 그 전도사입니다. 네, 전도사 타하라 전도사. 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2 딸을 낳고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녀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타하라 노네코입니다. 네. 이 그녀는 정말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발견한 사람. 많은 사람들은 훨씬 상황이 그보다 좋은 데서 여유있게 살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냥 행복한 정도가 아니고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할 만큼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저는 참 이 통계를 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어려운 질병에 이렇게 암에서 나신 분들이 간증할 때 탄옥화를 해놔요. 그래가지고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많고. 근데 제가 여러 책을 보니까 그 불행 가운데서 행복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통계를 좀 제가 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복을 불러내는 마중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중물이라는 거 아시죠? 옛날에 우리가 촌에서 지금 이런 거 안 쓰지만 펌프를 이렇게 할 때
한참 쓰고 안 쓰다 보면 빅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면서 뭐가 돼버려요? 물이 없어지면 이게 젖어서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중물 부어. 바가지에다가 물을 하나 떠가지고 거기다 부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마중물.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들어가서 빨리 젖어야죠. 이렇게 하면 물이 점점 들어가면서 공기가 빠지면서 저 땅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지하수가 연결된 순간 그 지하수를 끓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로부터 푹 물이 나와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에는 엄청난 행복의 저장고가 있어요. 근데 그걸 꺼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행복을 꺼내는 마중물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를 발견해서 그 마중물을 이용하면 우리는 엄청난 매장되어 있는 비밀로 간직되어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물줄기를 찾아냈을 수가 있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마중물이 뭔가. 예. 첫째는 뭐냐? 첫째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감사. 예. 감하고 사과하고 있으면 감사라고 하잖아요. 감사. 예. 감사 많이 배웠죠? 예. 예. 여기 이 다하라 연했고 아까 그 소개한 그 양반이 결혼을 해서 살림을 하는데 이 오른팔 하나에 손가락 3개밖에 없는 사람이 식사 준비를 하는 게 이게 용이하겠습니까? 자, 하루는 이제 저녁을 준비하는데 감자를 깎아가지고 그걸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 손으로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팔 여기는 15cm밖에 없어요. 이 짧으니까 따지다는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또르륵 거로 뚝 떨어지고 막 나중에는 이분이 아주 너무 흥분해가지고 정신이 약간 이제 이상돼가지고 칼 가지고 막 무슨 이 감자 쫓아다니다가 잘못하면 자기를 찔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까지 온 겁니다. 네. 근데 갑자기 그가 하나님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주시고 정말 어여쁜 두 아이를 주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부터 했어요? 감사부터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녁 시간이 돼가고 이제 배고픈 우리 아이들, 내 남편이 저녁을 먹을 쪽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저녁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지금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자를 깎을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그 분노하던 그 마음이 내중에서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고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희한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냥 감자를 가운데다 도마에다 놓고 뭔가 한가운데만 한번 탁 치라는 거예요. 감자를 가운데 놓고 한가운데를 그냥 일본 사무라이식으로 그냥 탁 치니까 두 쪽으로 딱 깔아요. 그놈을 딱 도마에다 올려놓고 하니까 이게 무슨 본드로 붙은 것마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 싹싹싹싹 이렇게 해서 베끼니까 얼마나 잘 베끼지겠습니까? 놓고 탁탁탁탁 잘라놓으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밤에 감자 요리를 얼마나 맛있게 했는지 막 캐비어에다가 샴페인까지 터뜨리는 황제의 만찬보다 더 행복한 저녁 식사를 그들이 나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이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성질은 상상치 못할 이적이나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예를 들면 끼니도 감당하지 못해서 다음 식사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무슨 복권을 당첨시키거나 인류 호텔에 뷔페식 초대권을 주거나 그런 식으로는 응답을 않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을 통해서 라면 한 박스 이런 식으로 응답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미미하게 보이지만은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의 신비가 감춰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를 깨닫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신자가 아무리 궁핍하고 쪼들려서 아무 나아진 것이 사실상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당장 나타나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상스럽게도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마음 가운데 들고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엄청난 이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연애고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그가 감자 이렇게 위해서 기도했을 때 무슨 천사가 대신 나와가지고 감자를 깎아주거나 무슨 자동 감자 깎기 기계가 선물이 하나 도착하거나 뭐 이적으로 기도하니까 그냥 감자가 홀딱 깎아지거나 그렇게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딱 그 칼로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작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자식에게 원하는 건 자식이 원하는 선물을 하나 뚝 주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자식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가 아닌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교제가 없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구서식 기도. 자기 필요한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지 듣지 않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으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코 교제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적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후딱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잔잔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작은 도움을 통해서 작은 진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기억할 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꼭 큰 것이 아니라도 그래요. 저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봐요. 얼마 전에 제가 참 두리안이 먹고 싶어요. 근데 이골짜기에서 어떻게 두리안을 먹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아이고 목사 너도 참 철들어라. 그래서 먹고 싶어. 속으로 내가 먹고 싶다고 해놓고도 또 그런 생각을. 그런데 그날 저녁에 업무과에서 저기 뭐야 소포 왔대요. 소포. 가보니까 저 충청 앞에서 두리안을 한 박스 먹는 거야. 이게 뭐냐고 그 충무장한테 전화를 아이고 목사님 은퇴 목사님들 모여서 오늘 부영 어디 뭐 구경을 갔는데 목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 해당되는 돈으로 두리안 사서 보냈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 어떻게 뭐 구경 한번 가려고 갈 필요도 없어. 안 갔더니 어떻게든 꼭 무슨 귤이나 이런 것도 안 사보내고 해피리면 또 제가 아침에 원했는데 그 두리안을 딱 사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 어묵 식더라고 나는 먹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제 로션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몇 달간 하면 이게 까칠까칠하고 며칠 이렇게 보내면서 로션을 하고 또 사러 나가려면 이게 또 큰일이에요. 이거 언제 다음 주 일요일에 하나 나갈까 하고 있는데 그날 누가 선물을 보냈어요. 근데 로션을 보내서 또 해도 많은 선물이 얼마나 많아요. 뭐 귤도 있고 뭐 현미떡도 있고 뭐 요새 그런 거 다 제쳐놓고 그게 왔어요. 그게 좀 그래서 그런 안식일인데 아침에 제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좀 한마디로 기도 혼자 하다가 산책을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작은 보잘것없는 소원인데 그거 하나도 기억하시고 다른 선물도 많은데요 하고 하는 그 가운데 햇빛 그걸 보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것까지 살펴주시고 아니면 눈물이 앞이 가릅니다. 제가 산책하면서 그냥 울면서 갔어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뭘 불편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이적으로 우리를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대화, 교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여러분, 이 미우라 아야코, 이분 여러분 혹시 연세 잡수신 분은 아실 거예요. 1970년대 우리나라에 유명한 빙점. 그 빙점 스토리가 이 빙점, 이 양반이 일본 역사상 그 신춘문예 당선 고려 최고, 그 당시 돈으로 2천만 엔인가 이렇게 된 거를 1965년도에 최초로 이 주부가 이걸 받은 거예요. 이걸 써가지고 빙점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지금도 그보다 많은 상급이 없습니다.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됐는데요. 근데 이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양반은 병동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의 별명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이렇게 불려요. 폐결핵으로 인생의 황금기인 24살부터 13년 동안 37살까지 침대에 누워서 살았습니다. 또 직장암이 걸렸어요. 척추결핵도 또 걸렸습니다. 69세에는 파킨슨氏병을 얻었어요. 5년 후에는 목소리도 소리를 못 내요. 소리를. 하여튼 걸리고 싶은 건 다 걸려요. 그러나 그는 1952년에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고 1965년부터 빙점을 썼고 1966년에 사랑하는 것, 믿는 것 등등 많은 책을 썼어요.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 번은 자기 교회에 가지고 목사님에게 나는 이제 살 이유를 모르겠다. 자살할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이제 상담 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사람을 만드실 만큼 그렇게 한가한 분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고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명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당신은 죽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직장암에 걸린 것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른 고통을 주실 때는 그 고통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주시려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모든 고통을 주실 때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것만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편애하시는 게 아닌가? 너무 고통을 많이 주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많이 깨닫게 하려고 나만 너무 하나님을 편애하신다 하는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더 값비싼 더 귀한 보석을 살려면 더 많은 돈을 줘야 될 것이 더 큰 진리, 남들이 알지 못하는 더 고귀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는 남들이 당하지 못한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그런 고통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 편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이 그렇게 제 글을 표현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고통을 안 주시고 우리가 비싼 것을 살려면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귀한 진리, 남이 깨닫지 못한 황금 같은 진리를 깨달으려면 남이 당하지 못할 고통, 남이 느꼈지 못한 그 고통, 그 번뇌를 당해야만이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오히려 여러분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입니다. 네. 아멘. 아멘. 이 아야코 씨는요, 뭐를 감사하는가? 거울을 봐야만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누워서 하기 때문에 상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이렇게 놓고 거울 보고 식사를 했는데 나중엔 거울을 안 보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돼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밖에 달과 별을 보려면 거울 2개를 이렇게 해놓고 봐야만이 볼 수 있는데 나중에는 거울을 안 놓고도 밖을 볼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울 2개 놓고 밖에 오시는 분 없죠. 이분은 그냥 밖에만 쳐다볼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 이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다면 시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그런 기도는 못 드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팠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음이 놀라운 깨달음을 아팠기 때문에 깨달았지. 자기가 만약에 아프지 않았으면 자기는 이런 놀라운 경지에 이를 수가 없었겠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고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가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가 그래서 그 책에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다. 대신 나는 신앙과 생명을 얻었다. 내가 질병 때문에 잃어버린 것은 건강 그거 하나뿐이지만은 나는 신앙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있어요. 마중물 인생의 제일의 요소는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의해서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감사의 원리는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가장 낮은 위치에서 자신을 가장 낮은 위치에다 둡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은혜요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남편, 이런 아내 과분하다.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친구 과분하다.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대우 너무 과분하다. 이 감사의 기본 조건은 겸손입니다. 자기를 가장 낮은 데다가 두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마중물이고 두 번째 마중물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이 먼저 말한 다하라 요네코는 그의 책 상단의 형월하다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황홀함을 줍니다. 사랑 안에서는 지금껏 살아온 날의 상처조차 앞으로 살아갈 날의 상급으로 변합니다. 사랑을 다 세상을 다 버리고라도 버릴 수 없는 단 한 사람이 있는 한 행복의 가능성은 무궁합니다. 사랑이 있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한 마음의 사랑 속에 한 아름의 행복이 있습니다. 한 아름의 사랑 속에 한 아름의 행복이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는 언제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의 사랑으로 그것을 표현하면서 더욱더 큰 행복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미우라 아야고도 그 아까 종합병원이라고 그렇게 병 많은 사람이 13년 동안 폐결핵을 앓고 있는데 그녀에게 의학도가 장차 의사가 될 의학도 마에가와 다다시라고 하는 의학도가 그녀가 낫기를 기다리면서 그녀를 위해서 자신의 늑골을 제거 수술을 2번이나 하다가 수술 후유증으로 죽었어요. 병동인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늑골을 기증하기 위해서 자기 늑골 제거 수술을 2번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 한없이 누워서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다른 남자가 하나 또 나타났어요. 미우라 미스요라고 하는 지금 남편인데 이 마에가와 다다시의 사랑을 내가 대신해 주겠다. 그 사랑을 내가 계승하겠다. 그래서 그 남자 대신 이 여자를 또 그가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7살 때 2살의 연상인 이 여자가 더 나이가 많아요. 아야코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스요가 그 죽은 다음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아야코는 순종의 여인이었어요. 고통 속에서도 남을 돕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욕하다, 좋아요. 욕하다라고 말해줬어요. 학교를 8년밖에 다니지 않은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위해줬어요. 자기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이 여자가 언제나 자기가 하는 거면은 좋아요. 언제나 칭찬해주고 언제나 격려해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 8년밖에 안 나온 나를 그렇게 존경해주는 그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항상 아내를 만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살았답니다. 3일만 살아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아야코 덕분에 15권의 책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야코가 죽은 후에 아야코의 글을 대필하면서 평생 그녀를 수별하면서 살다가 그녀가 죽은 후에도 그녀의 채취가 그리워서 그녀가 쓰던 방을 떠나지 못하고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마중물의 두 번째 요소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어요. 사랑하는데 언제나 문제는 뭔가 하면 원수가 이 세상에 제일 큰 원수는 여러분 누구예요? 남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 아니라고 하는 자기요 자기. 제일 큰 원수는 누구라? 자기 좀 대답. 자, 제일 큰 원수는 누구예요? 자기. 어떤 여자분이 정신과 병원에 다녔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이제 우리 남편하고 못 살겠어요. 이혼해야 되겠어요. 너무 신경질적이고 너무 짠소리가 많아요. 남자가 쪼잔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좀 고민하더니 드디어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우리 병원 옆에 신비한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샘물을 한 통 길어서 집으로 가지고 가세요. 간 다음에 남편이 퇴근할 때쯤 되면 그 샘물을 재빨리 한 모금을 입에다가 물으세요. 절대로 삼키면 안 됩니다. 뱉어도 안 되고요. 처방대로 그렇게만 하면 틀림없이 남편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부인은 선생님 하라는 대로 밖에서 큰 물을 떠다가 이 샘물을 떠다가 집으로 가지고 갔어요. 남편이 언제나 그날도 아주 늦게 남편이 이제 들어옵니다. 대문소리가 나자마자 얼른 그 물을 한 모금을 입에 딱 물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들어오자마자 평소처럼 짜증과 잔소리를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한바탕 했을 텐데 그날은 입에 이걸 콕 물고 신비한 물을 입에 머금고 있었어요.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나니까 남편이 혼자 지푸리에 꺾여가지고 잠잠해졌어요. 그날 밤은 아무 문제 없이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 효과가 있구나. 이 물이 조금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부인 남편 퇴근할 때마다 얼른 그걸 이제 물고 이렇게 남편이 뭐라고 하든지 그 물만 머금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니까 남편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신경질이 좀 줄어들었어요. 남편, 아내를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몰라보기 변했어요. 이 여자는 그 신비한 물에 대해서 이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크죠. 걔 남편이 완전히 변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좋은 신기한 물을 알려주셔가지고 남편이는 싹 빼냈다고. 아주 좋아요. 여기 스님 고개를 끄덕끄덕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남편이 변한 것은 물 덕분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 덕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 때문에 변했다고요? 남편이 물 때문이 아니요. 물 때문이 아니고 당신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변한 거라. 말을 배우려면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려면 60년이 걸립니다. 좀 잘 배우세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말 배우는 건 2년이면 배우지만 침묵 배울 아직 나이가 안 된 분도 있어요. 침묵 배울 나이가 적어도 60살을 넘어야 돼요. 설득하고 싶다면 침묵하세요. 침묵이 웅변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을 설득하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침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침묵. 오늘 제가 행복의 마중물을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감사요.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 진정한 감사도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돼요. 진정한 사랑도 예수님의 심령으로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맞이할 때 가장 좋은 마중물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마중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행복한 삶을 그 좋은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허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의 마지막을 깨닫고 우리 인생이 행복한 삶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